자, 5회에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36절 한 구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후에도 최상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감사드리는 준비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지난 한 주에도 신실하게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곳곳에서 기회 주시는 대로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 형편대로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수고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마귀의 대상이니만큼 철저하게 두 배나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시는 은사대로 부르시는 소명대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또 영적인 상황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화평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결과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잘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에 지각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마땅히 들려주신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결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지는 말씀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저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5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것은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또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하면 마귀 들린 그런 남자에 관련된 부분도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누구나 저 문제만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 보여주신 결과 권위 있는 분이셨어요. 저 권세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이기에 마귀들도 두려워 떨고 폭풍까지도 잠재우시며 또 모든 병을 대표하는 그 질병이 있었죠. 그것이 문둥병자였던 중풍병이었던 아니면
십수년간 앓았던 유출병이었던 그 상관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그런 영의 특성은 그 두려워함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기 시작했는데 잘못된 마음의 표현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수치스러운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양심이 자기 기능을 행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것을 자기 노력으로 감출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은 자신의 행위로 종교로 선행으로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본래 아담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한 결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휩싸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계속 숨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숨으면 숨을 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줄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두렵게 만들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출처는 마귀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오늘 바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지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밑에까지 떨어지는 사건, 모든 행동을 다 멈추게 만들고 모든 희망과 소망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것, 그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이죠. 모든 행동이 다 중단이 되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은 언제부터 직시되어지느냐 그러면 출생할 때부터 이 사망은 나의 운명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온통 어두움이죠. 온통 부정적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해결책, 마귀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노예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는 참된 해방, 그것에 대한 해결책. 마찬가지로 죽음의 세력이 있는데, 죽음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산산조각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더 큰 능력이, 생명이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죽음을 꿀꺽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위장 속에 있어요. 지금 계속 그 무엇이든지 녹일 수 있는 염산이 나와가지고요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어두움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당부하는 말씀은 한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배경에 현대인들은 더 어렵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죠.
설득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품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답변이 그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덮어놓고 믿는 것. 그러니까 맹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상을 믿는 것, 광신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만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무엇이냐? 그 사실은 무엇이냐? 이 지구상에는 사실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자연 현상, 일어나는 사건, 이건 모두가 다 그림자이고 모두가 다 비유입니다.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시간을 벗어나야 됩니다. 실체는 어디 있어요? 공간을 벗어나야 돼요. 어디죠 그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그 실체를 실체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아세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이라고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다고. 손에 잡혀지는 것 다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다고요. 무슨 과학자들이 실험실을 통해서 밝혀낸 것들,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없어져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실체지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신뢰를 믿고 믿기만 하라. 거기에 방해되어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로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주께로 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더라. 그런데 보라, 회당장들 중에서 야이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 아이를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물을 떠나도 너무 인색하게 떠놓는. 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지요. 회당의 관리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의 관리 책임자. 회당은 경배하는 곳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겠죠. 예배를 관장하는 책임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회당 그 건물도 잘 관리하면서 그 경배의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 책임을 다 짊어지고 있죠. 그래서 관원입니다. 고위 간부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 위치가 그 신정 통치 국가의 그런 그 위치였기 때문에 부유하니까 뭐 나름대로 하인들도 있었겠죠. 그 집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 이것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얼마나 충실했겠습니까? 그런 그 사회적인 그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의미 없게 되어져 버리는데 가장 사랑하는 어린 딸에 닥친 문제였죠. 그 딸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바로 죽음 직전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돈과 지역사회에서의 명성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 관리하던 그 회당장, 그 회당의 경배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모두가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종교적 위치나 사회적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코데모예요. 자신의 주어진 역할과 위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죠. 숨어서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밤에 만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만났을 때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불이익이 너무 많습니다. 빼앗길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만큼 이 유대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대상들에게 얼마만큼 예수님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까? 아주 불만을 품었고요. 어떻게 하면 그 꼬투리를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은 간접적으로 계속 듣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바다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치유했던 일들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마귀 들린 남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었다든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면을 보았을 때에 바로 자신의 어린 딸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어쨌든 제가 가장 작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의 특징 그 가운데 하나가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10년 전, 그러니까 이 부분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증가합니다. 그 지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복음이 들어있죠. 지금까지 통신 수단의 발달이라든지 또 이 이동 수단이 얼마나 또 발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현실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변명은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되게 된 것입니다. 전도지를 분명하게 받아가서 그 양심을 억누르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도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에 야이로는 절박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아주 절박했어요. 12살 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그 위치 이것은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현실로 한번 찾아가 보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어디 몇 절인가요? 22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회당장들 중에서 야이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 경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경배드린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어떤 관원이 그에게 와서 관원이 이제 이 야이로예요. 회당장입니다. 경배하며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이죠. 그래서 경배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시인한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정상적인 믿음, 참된 믿음 그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백부장, 성경에 보면 좋은 백부장들 여럿이 나오죠. 로마의 군인인데 그것은 백부장 정도 되면 고급 간부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고급 장교 그것을 북한에서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국군의 고급 간부, 고급 장교 어디서부터냐? 중령부터래요. 그래서 중령까지 가면 일단 성공이래요. 중령까지 진급하려고 이제 사람들 발버둥 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연금 때문에 그렇대요. 소령이 받는 연금하고 중령이 받는 연금하고 다른 것이. 백부장,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경배를 드리는데요. 로마 그 군인들이 자기 사령관한테 자기 상급자한테 그렇게 격려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한쪽 무릎을 세우고 한쪽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손을 가슴에 탁 대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취한 것입니다. 쉬운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절실함, 그것이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구령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신은 목표가 하는데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의 목표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어두움에 다양한 어두움을 사람들의 마음에 깔아놓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 회의적인 관념, 불신, 의심, 유물론, 갖은 잡다한 철학들, 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화시키는 종교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깔아가지고서 철저하게 믿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명제를 기정사실로 세상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깊게 연구해서 하는 사람들을 지성인으로 취급합니다.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세상에서는 더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 빛이시라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정죄에서 풀어나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래 말하는 것이죠.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거리 설교자들 마찬가지죠.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령자도 아니고 나는 거리 설교자도 아닌데 이미 했다고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그 선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예요.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하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 대해서도 선포하는 것이고, 수많은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로 말한다고 한다면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그것이 신입 연수원 과정이든지 아니면
발령받아서 처음 부서에 들어갔든지 간에 자기 책상이 놓였는데 그 책상에 칼을 한복판에 꽂아놓고 그렇게 하고 직장생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아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언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가세요.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가게 한다. 도움을 줄 사람 다 도움을 주게 한다. 그러나 그 경영 방침이라든지 경영 원리라든지 최종 권위가 바로 회사의 CEO가 아니에요. 내로 위에 앉으신 분인데 내로 위에 계셨잖아요. 그분께서. 사탄 위에 계신 분이시라. 그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야이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 번째로 믿음에는 시험과 연단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요. 거기에는 반드시 연단이 따른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도 시험받지 않은 믿음이 있어요.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몇 차례 시험이 있죠. 그게 말하자면 무슨 형식 승인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에 전자제품 판매하려고 한다면 그곳에서 받아들일 그 규모에 적합한 것인지 형식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 전에 공장에서 출품되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 그 폴더폰이라고요. 이걸 몇 번씩이나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기계에 맡겨놓고 밤새 24시간 동안 수만 번 계속 할 것이라고요. 실험실에도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 인증시험이라든지 그런 거 다 거쳐가지고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시판이 되겠죠. 자격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받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다. 맞는 말입니다. 시험 받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다. 오전에도 아브라함의 경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본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은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희생과 연단 그리고 시험이 따랐던 것이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갔을 때는 아주 가장 작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에 비유했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겨자씨 한 알에 전체의 믿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이 발견이 안 돼요. 최소한의 믿음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럼 그 최소한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 믿음 자체도 선물로 주신다고요.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면 돼요. 양심이 제 기능을 하면 되고요. 세뇌되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몸담아왔던 이교도라 한다 하더라도 정직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양심의 기능이 제 기능대로 행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뇌당한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 믿음은 계속 이제 성장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장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계속 연단시키는 것인데 그 과정이 시험입니다. 계속 시험 보고 합격하게 하고 시험 보고 패스하게 만들고 또 시험 보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누락이 되어지죠. 그러면 다시 1년 꿀릴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나가는 것이 좋은 것만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감당할 수 없는데 막 뒷백으로 해가지고서 부장선까지 올라갔다가 심지어 임원까지 돼버렸다. 그 뒷감당 어떻게 해요? 막 시원찮은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갑자기 자신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고급 관료가 돼버렸다고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돈을 많이 줄수록 거기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특권도 주는 것이고 그만큼 돈도 많이 쥐어주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왜 나중에 책임지지를 못하죠? 그러나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에. 자신의 역량이 그것을 받쳐줄 만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로부터의 호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계속 얹어주는 거예요. 얹어줘. 버티다 할 수 없는 것이 마약에 손대는 것이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순간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맺어야 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의 열매죠. 오래 참음이죠. 성령께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통제 가운데서 그렇게 맺지 못하는 열매. 그런데 열매 비슷한 것을 맺었다고요. 계속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엉망진창인데 그 이중 삼중의 삶을 어떻게 견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수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 배경이 바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초청했을 때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갑니다. 가는데 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따르죠. 그 큰 무리가 따르는 과정 가운데서 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났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거기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야이로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관심 있어요 지금? 12년 유출병 된 그 여자가 막 병이 치유받고 그렇게 되는데 와 대단하다.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깊었을까요? 아니면은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저 여자 나타나가지고 한시가 급한데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느긋해도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별 하찮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하시고 왜 누가 만졌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무엇이죠? 베스트입니다. 믿음이라 하더라도 기적이라 하더라도 가장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가장 커다란 기적을 사람들이 목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늦춰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늦춰지는 것은 아니죠. 나사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누이들이 나사로를 얼마나 아꼈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병들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통보를 했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요. 정작 나사로 집에 왔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막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이제 막 썩기 시작해요. 썩었죠. 그렇게. 그 누이들의 말은 다소 원망 섞인 녹두리였습니다. 조금 일찍 오셨으면 그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에 나오너라 부르셨을 때에 죽은 자들부터 나사로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위대한 부활에 대한 계시, 그것을 더 알려주시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기되는 것 같아요. 방해받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같이 타셨다고 한다면 앉아서 같이 보고 계시든 아니면 누워서 잠을 자고 계시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도착하는 거예요. 전문 어부인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전문 어부인 요한의 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됐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가 도움을 요청했죠. 거기 동의를 하시고 같이 가신 거예요. 뭐 하러 가시죠?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도움의 실체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치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으로 가는데 표면상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로 닥치게 됐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요. 우리에게는 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허락된 일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조급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게으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전에 살펴봤던 분별력이죠. 지금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 될 것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게 되어 있다고요. 내디디라고 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내디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아니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졸지에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40년간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덕분에. 그 분별망만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왜 구덩이에 들어가게 허락하셨는가? 몰라요. 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라. 아주 잘 믿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근데 사람들의 욕심이 있죠.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잘 믿을까?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앞에는 굵은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러면 셋째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셋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 셋째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근데 그 커튼이 젖혀지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목격했다. 그러면 더 잘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동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이지만 믿기만 함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그런 간증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알려주셨다. 공개적으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최선으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배라서는 일일이 다 설명하실 의무가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이 이로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요.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왼발 디디라면 왼발 딛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연되어져 보이는 사실, 연기되어져 보이는 사실, 그것은 사실 더 큰 기적을 만들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리라는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 연단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들려준 거예요. 그 전절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끝난 거예요. 35절, 거기 보십시오.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닥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런 말씀 가운데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신뢰하지 말라. 무엇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더 신뢰하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더 믿으라. 예.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이라 말했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죽은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죽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죽은 것 같아. 괜찮아요. 내 생각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믿음까지도 죽은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것이래요. 잠자는 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혼이 잠자는 거 아닙니다. 몸이 잠드는 거예요. 몸이. 죽음과 더불어서 혼은 몸으로부터 이탈되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곧장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있죠. 잠정적으로 안식 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몸이 부활될 때까지. 몸이 부활되면 이제 그 혼이 영과 더불어서 몸과 결합이 되어지죠. 창세기 2장 7절의 역순입니다. 그것이 휴거예요.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받아 드릴 때에 그것은 바로 견고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지식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고글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1절에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타 쿠미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권세 있으신 분이죠. 권위 있으신 분이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소녀도 일어나고 나사로도 일어나고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42절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임이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주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라. 왜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를 보면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처음 들으세요? 나사로 죽이려고 했다고요. 나사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라. 이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소녀를 보호해야 된다.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 기적이 퍼지면 퍼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오는 무리가 더 많아진다고. 다 아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 두려워 말라. 단지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질병이 닥칠 때 상황 여건 보지 마세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다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상으로 내리시는 결론이십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죠. 믿기만 하세요. 죽음 바로 직전에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간에 이 소녀처럼 일어나라.
해서 연장시켜 주시든지 히스기야처럼 아니면은 데려가실 수도 있죠. 다윗의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그 자녀는요. 몇 시간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셨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최상이에요. 그런 삶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조롱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 결과 여러분의 마음이 초췌해져서 여러분도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고 가장 담대한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찾기를 원하시는데 발견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용기를 가지시고 믿기만 하세요. 얼마나 많이 다양한 절망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이 어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도 본문 말씀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권세, 그 권위가 얼마만큼 대단한 엄청난 권위인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